민수기 28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패턴으로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근데 28장 1절쯤 오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제게는 굉장히 슬프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죽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넘어가지 못하게 될 그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마치 이 말씀은 마지막 명령처럼 들립니다. 이제 28장에는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광야로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정비를 마친 후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첫째 날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첫째 날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오게 된 그 모든 첫째 날은 광야로 나오게 된 그 출발점은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디냐면은 28장 16절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은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인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러니까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민수기 28장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또 40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를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우리는 1월 1일이 시작이지만 이 사람들은 첫째 달 14째 날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광야로 나오게 된 어떤 그 동기부여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비로소 광야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그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직전까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라고 보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제 므낫세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왕권을 잡고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성전 보수를 하다가 거기서 그 두루마리, 즉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발견하자마자 그 성경을 읽고 므낫세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면서 이 므낫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치르고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던 사건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처럼 성대하게 유월절을 치른 왕은 없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 이전에 다윗 왕 때도 솔로몬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그렇게 성대하고 제대로
치렀던 적이 없었던 거죠. 6월절은 왜 그들에게 잊혀졌을까요? 우리는 6월절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6월절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땅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종으로부터 종되었던 습관, 종되었던 종교, 혹은 종되었던 어떤 그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려면은 유월절이란 사건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유월절 사건에는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도 잡는 겁니다. 2절에 민수기 28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2마리씩 상번제라는 게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려라. 가장 먼저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 이것을 상번제라는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찾았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번제를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이 세번역은 날마다를 2번 반복했습니다. 상번제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그러면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공동번역도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을 날마다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은 날마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여기 신성성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상번제로 드릴 때 이게 일상상자 하면은 참 좋은데 이것을 우리는 읽을 때 높을 상자로 읽게 됩니다. 한문을 써주지 않으면은 그렇게 신성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번제라는 말은 지금 쓰지도 않는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우리의 그 성경을 번역할 때 가능하면 거룩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절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여기서 나오는 짐승이 양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야 이렇게 소가 등장을 합니다. 12절은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이렇게 이 번제, 소제 이 제물들을 잡는데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끝에 15절에 또 상번제와 그 전제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양, 소, 염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양은 유월절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그 날 잡았던 양의 고기를 먹고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피를 또 사람들이 뒤집어 씁니다. 양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어떤 가장 기념적인 제물이 바로 이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라고 그러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께로 건너가는,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종교에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기본적인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라 해서 양을 잡는 겁니다. 양을 매일 잡는 거죠. 날마다.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날마다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리는 겁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거기에 고운 가루입니다.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에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바치는 겁니다. 5절, 그 다음에 6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다. 화제. 그러니까 화목제죠.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의 독주에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요 7절을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번역이 아리까리한데요. 새 번역을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번역을 냈습니다. 이것과 함께 밭을 부어 드리는 제물은 순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기 참 애매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28장 7절을 좀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같은 번역이라도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면 너는 나 주께 독한 술을 부어 바쳐라. 이거 번역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28장 7절에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5절에 있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고운 가루를 빻아서 낸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고, 그러니까 기름과 뭐를 드리냐면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한 술을 부어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름과 술이 섞이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고 술은 뭐죠? 독한 술은? 우리는 술 전부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은혜 없는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한나는 성령에 취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뿐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도들은 성령에 취해서 방언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술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있는 기름 4분의 1신에다가 여호와께 독한 술을 부어서 바치는 이것 또한 기름도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독한 술도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7절 자체는 술이 나온다고 해서 불경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그 번제와 그리고 매 안식일의 번제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 그 전제를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11절 초하루에는 이제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지금 이게 40년, 광야 40년 만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요. 광야 40년의 출발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했죠. 처음에 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잡고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 32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생사가 불분명하니까 이제는 아론이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다 내게로 가져오라.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갑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뭐를 만듭니까?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아론이 그 소를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을 하는 거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뛰논다라는 게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도피하였도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라고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소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든 것이요 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진 밖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받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부수어 버려요.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민수기 28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 거는 유월절을 재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를 잡는 거는 초하루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이 송아지를 잡는 거는 이것은 바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소를 갈아 마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장에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는 일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만들었던 신, 소를 기억하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다면은 그 광야에서 너희가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될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신이라고 만들었던 그 소를 잡고 그 소를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는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무슨 염소를 잡고 이런 것의 의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신이라 믿었던 그 소를, 아무 의미 없는 소를 너희들이 신이라 섬겼던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리고 이 유월절에 관련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19절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소 잡고 양 잡는 얘기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이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27절 또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자, 그 밑에는 이제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고 26절 77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절기를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 6월절, 무교절, 77절. 6월절은 어린 양 잡고 홍해를 건너 나오는 거고, 무교절은 그 빵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딱딱한 빵을 먹는 겁니다. 그 이빨 부러질 만한 그 딱딱한 빵을 먹는 거고요. 77절은 드디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 보리 수확하는 때 처음 익은 열매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익는 게 봄에 보리를 거두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에 쌀을 거두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를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그때도 숫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모든 절기마다 지금 뭐 잡냐면 소 잡고 양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 잡고 양 잡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제이킴 성도님이 쓰신 콧두레를 찬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더디오자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인도할 신, 즉 신 이름이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엘로힘을 만들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물, 곧 금고리, 애굽에서부터 가져왔던 그 애굽의 습관을 그대로 다 이어서 애굽의 습관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귀걸이, 코걸이, 보석들을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주어요. 그러면 그걸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두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엘로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는 농경사회 때 제일 중요한 그 짐승입니다.
소를 길들여 가지고 농경지 땅을 가꾸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소는 월등한 노동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유를 제공하고 살아있을 때는 노동력과 우유를 제공하고 죽어서는 고기와 뼈와 가죽을 다 제공해 줍니다. 소는 살았을 때는 노동력과 우유로 죽었을 때는 가죽과 고기로 그리고 그 가죽이나 뿔은 옷과 무기와 악기를 만드는 재료들로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소는 이 사람들에게 풍요와 생명력과 강한 노동력으로 인하여 강한 남성, 힘, 경제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신성한 통치자의 상징으로 숭배되어졌고 또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를 신성한 숫소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 소에다가 신성성을 부여하게 된 그 금송아지임을 스스로 말을 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소를 만들고 소를 숭배했지만 진짜로 소를 숭배했던 것인가? 아니면 소 같은 엘로힘을 기대했던 것인가? 이것을 되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을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 뜻대로. 우리 인간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밭도 갈고 우유도 주고 죽어서는 고기도 주고 가죽을 주어서 그 가죽으로 북도 만들고 가죽으로 무기도 만들고 그 뼈와 그 모든 뿔로 전쟁의 어떤 상징을 또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소는 인간이 부려먹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채웁니다. 그리고 콧뚜레를 채우고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고기와 가죽, 뼈를 다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짐승인 겁니다. 소는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가장 순종적이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먹고 이용할 수 있는 짐승이 소입니다. 바로 엘로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는데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만나야 될 아버지 하나님을 이들은 소처럼 애굽의 습관대로 소처럼 부려먹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부려먹는 신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 예수가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사건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뜻대로 길들여진 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인 내 마음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습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습관은 자신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신, 애굽에서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다. 종되었던 성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들이 부려먹지만 실제로는 부려먹고 있었던 그 소 같은 신에 의해서 불임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바로를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약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은 그 바로란 신이 먹을 것을 줬습니다. 부추, 파, 마늘, 생선, 고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 차라리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신은 자신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신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려먹었던 신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코에다가 콧뚜레를 채워서 소처럼 부려먹는 망나니 폐륜을 저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과 기능과 역할에 눈이 팔려 있어서 그 힘과 기능과 능력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사의 제물로서 소를 죽여야 됩니다.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소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엘로힘으로 만들었던 그 소를 끊임없이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잡아먹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민수기 28장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잡아먹읍시다. 잡아먹고 다시는 하나님을 소처럼 생각하지 말고 소처럼 부려먹지 맙시다. 민수기 28장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